5, 4, 3, 2, 1, go!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도해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가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 또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 일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기도의 필요성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결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오직 기도인가? 오직 기도예요. 문제는 어느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누가 문제 없는 사람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교회를 찾아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안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큰 교회는 안전한 교회니까 작은 교회가 안전한 교회니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나눠서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유형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프랑스에 있는 교회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교회라고 해요. 자, 유형교회라는 말은 유형교회,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5만여, 6만여 교회돼요. 5만여, 6만여 교회 된 교회에서 안전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한 교회는 어디가 있냐?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천국에 있는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안전한 교회를 찾는다. 안전한 교회를 찾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그 중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는데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야고보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그 상태에서 상당히 보여졌어요. 상당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 자식 때문에 왔습니다. 제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고칠 수 없어서 그래 왔습니다. 그랬어요. 제 자식을 좀 고쳐달라. 그러나 살아내 남아있는 제 아들은요, 그날 발장한 아이를 고치고 있어요. 아무리 고치려도 안 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 예수님 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자, 남아있는 제 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있던 제 아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냥 불평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 우리는 뭐냐 이거? 왜 베드로,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고 우리만 남겨라 하느냐? 뭐 편가름 하는가? 그래
나음을 먹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평한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막히고 맙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꼭 필요한 일은 제껴놓고 불평스러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귀신에게 농담을 합니다. 조롱을 하게.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이겨야지, 귀신을 못 이기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아이를 못 낳아주니까 귀신한테 망신당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소연을 한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딱 내려왔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능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로 못 고친다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못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폐해간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에서 나선다고 한단 말이 자기들 신경으로 나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하는데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또 둘째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자, 이에 두 구절을 합하면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냐면요, 자신의 문제로 남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요. 아멘. 문제는 누구나 다 어디서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쫓지 못한 채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신자라도 저 사람은 중식이에요. 똑같은데 이 사람은 힘이 나.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죽은 힘이고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요. 아멘.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나서 귀신을 활동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늙은이, 젊은이, 아이 따지지 않아요. 다 달라붙어요. 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장로도 시험하고 목사도 시험해요. 저번에 부인에 이야기했지만은 절기연금을 안 낸 사람을 지옥 간다. 미국교에서도 해요. 이 말은 알아요, 여러분. 미국교에서. 성령 강림주의, 부활주의, 또 성탄절, 3대 절기잖아요. 3대 절기 때 헌금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은 나하고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귀가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어디에다 그렇게 절기를 강조하고 절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게 하는 것은 되지만은 어디 절기 헌금 안 내는 성도를 지옥 간다고 어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목사들도 아니고 예수님한테도 왔잖아요. 마귀는 다 어디 사람 따지지 않고 다 와요. 세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어떤 짓을 다 침대로 합니다. 마귀는 안 따지고요.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잡으면 그랬어요. 귀신은 마치 씨름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유도 선수처럼 붙잡기만 하고, 붙잡기만 해서 넘어뜨리려고 말해요. 예수 손에 붙잡히면요, 쓰러지고 헛되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 붙잡혀야죠. 망한 사람도 흥하게 해주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해주고, 걷지 못한 사람이 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나 귀신에게 붙잡히면요, 멀쩡한 사람이 주저하게 되고, 흥했던 사람이 나가게 되고,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요. 누구나 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그 종이 어떤 종이 되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고통들, 실패들, 아픔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동에서 어떤 분이 저 하나 보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할 때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어요. 잠을 못 잡니다. 잠 한숨도 못 자요. 그런데 상담하고 나서는 밥을 잘 먹고 잠도 잘하고 일다리 오래요. 우리 교회에서 차 운전해오고 그랬어요. 기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험 들어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믿으시라 하니까는 예수가 나기보다 좀 부족합니다. 예수가 나기보다 좀 부족을 해요. 나를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기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나와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시험에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시험 되는 사람 전도할 때 천국 가게 예수 믿읍시다는 건 천국이지 만국이지 가발 써보잖아요. 가만요. 시험 들면 그래요. 시험이 안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나기가 더 세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 나기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기한테 제가 조상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복둥이 우리 본사님은 말씀드리고 맞아요. 하나가 놓칠까 봐서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남편께서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딴 사람 같으면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내가 교회 가겠어? 이런 말 당연히 나옵니다. 웬만 사람들은 책임져서 못 가겠어. 당연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밤낮으로 누가 괴롭힙니까? 나게 괴롭혀요. 지금 막 집을 나가고 싶고, 막 홀을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기도로 이기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옥대희 원사님 장합니다. 아멘. 기도로 이기고 있잖아요. 마귀는 틈을 어느 분한테라도 틈을 타서 뭐 열사하거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고통들, 실패들, 아픔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느냐? 예수님이 언제부터 아프냐? 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져버리고 물에도 던져버립니다. 이것보다가 우리는 물 보면 막 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불간지, 물 보면 막 부쩍 들어가고 싶은 것이 불간지, 그러잖아요. 간지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간지가 왔었어요. 남자 한 번만 손만 만지라요. 이런 간지가 한 자가 왔었어요. 남자 한마디면 남자씩 들어가. 우리 구절에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참 70명, 80명 모일 때는요, 우리 김상수 원장이 말씀 들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김산수 사람한테 백수 그 장로님이 어디 교회 가시오? 반석교회 갑니다. 연산 반석교회요? 야, 그거는 유명한 사람들만 되게요. 이 회장님, 그거는 유명한 사람들만 된다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때는 이거 청와대에서도 많이 오죠. 다 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예예. 그때는 이거 백수도 강대훈 집단이라고 이현도 오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오고 이광재 오고 특별히 사람들이 오고 막 서울 청와대에서 막 몇 명 내려오고.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반석교회는 보수사회 모델이다. 소문난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김산수 목사님한테 그래 반석교회냐고 그러고 많은 모델이냐고. 그 누구 이름 했는데 유명하신 분 여기 다녔다고. 예예. 그 유명한 사람들 몇 명, 백수도 몇 명 하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사람들 인식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석교회는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소문나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그랬냐? 어디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막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거든요. 아멘.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없다. 예, 예수님 그런 거예요. 최근한 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귀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귀신은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뱃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을 파괴해야 한다. 파괴하지 못하면 흔들고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아멘. 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문제 해결을 가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주님이 사건 현장에 오신다. 문제가 해결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던 주님께서 제아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와 고민하고 있는 현장으로 오셨잖아요. 이 장면을 주목해 보면요. 잠시라도 주님이 떠나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제아들끼리 산 아래에서 불평으로 웅성거리고 귀신에게 남긴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라 했는데 기도가 않다가 귀신한테 망신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면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살기도도 하고 막 그럴 때요. 담력이 좋아야 살기도 합니다. 담력이 좋아야. 살기도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안 가던 자리가 가만히 어떤 장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내가 안 됐던 장소 가지고 무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앞에는 절벽이 열리고 뒤에는 그러기가 물러오고 앞으로 가면 저 절벽이고 옆으로 가도 막 그 악마가 이뻐지고 있고 뒤로 가면 그 구미가 해가 내버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아이고 무서워! 그걸 떠오르면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서 야 병도 고쳐준다, 예언도 해준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중에 가져와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뒤에 구렁이가 막 이뻐지고 갑자기 생기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절벽이고 양쪽에 호랑이들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도 주여 내가 오늘 여기서 확 이 사단 권세를 물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날 사탄들이 다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아 물러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라! 물러라! 막 해도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살기도 하려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살기도 하려면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1m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m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력이 생기면 20m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력이 생겨가지고 살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만 듣고 살기도 가요. 그래 막 열려가지고 심수만수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광신자들이에요. 그래도 금방 내가 그냥 구렁이가 삼켜보려고 해도 앞에는 그냥 남들이 구렁이가 갖다 먹는데 남들이 진짜요. 남들이 되니까 지금 사실은 앉은 자리가 포근한 자리거든요. 포근한 자리. 그걸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구렁이가 햇볕 다 가지고 내려 해도 주여 믿습니다. 이 사람 마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온 땀을 모여오죠. 그러면 그것들이 서르르 물러가고 그냥 내가 구전에 만들었던 장소 똑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권세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시락 공부한데요. 여기 저 서리씨 가가지고 마귀가 좋아요. 좋아. 이런 고통을 다 못 살리는 거예요. 자가 그냥 못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겨야지 무서워서 그냥 펄떡 떠오르면요 지어본 거예요. 마귀는 누구한테도 옵니다.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아주 살기도 갈만한 담대한 밑에 있으니까 담대로 쭉쭉 마귀를 오는 거예요. 첫째는요, 주님의 사건 현장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짓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없이 돌고 있다가 낭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반대입니다. 사람이 반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가정에 내 사건 속에 이 사건 속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우리 큰 본사님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기도해야 돼. 남자들 장모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권사님이 오지게 바꾼다 뛰어나고 싶다고 한다면서요. 그 우리가 해야 돼요. 한 형제가 자매니까. 아멘.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음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는데요. 대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 기도입니다. 대화는 내가 하고픈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우리의 대화 상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막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늙지 못하는 믿다. 믿는 자에는 늙지 못하는 것다. 이렇게 말해야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라고
악을 쓰는 거야. 아멘. 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말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믿음을 의식으로 쓰는 악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입니다. 해결. 해결.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신경쇠약증이라든지 노이즈 그런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어야 해요. 소리를.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하고 막 그냥 소리내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자기 감정 표현 방법이고 자기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 해서 소리를 이렇게 부르래요. 이렇게. 오른손 올려봐. 이렇게. 어깨 축치면서 올라가고 말하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난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교회 가면 내가 병이 꼭 나는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처럼 찬양이 있는 교회는요.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해요. 막 말씀 사람이 막 들고 나한테 가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도 막 사회자가 마이크 잡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한 20, 30명이 막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또 거기 앉아있는 분들도 막 춤을 추고 찬양하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다 춤추는 사람 막 찬양하니까 이 양반은 할 것이 있어야지. 아멘 아자 먹은 사람이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거기서 날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소리 올라가 버렸어. 소리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병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이 이 교회에서 나를 고쳐준다고 하는 그 마음이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냥 하면 되냐? 병을 고쳐서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찬송 부르고 싶고 얼마나 노래하고 싶은데 내가 따라서 주셔야죠. 또 따서 보니까 유해가 있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니 하다 보니까 내 손이 올라갔네. 올라가 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섰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거예요. 그의 믿고 소리 지르는 그 행위는 바로 그 입이야 기도다. 그러니까 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있다가 찬송만 찬다 부르고 아멘 하자 부르는 사람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손 이렇게 보고 된다. 이렇게 보고 된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얼마나 해보는 거냐. 손이 올라온다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5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오고 다스려 들어가지 말라.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격려를 일으키며 나가니 이 귀신은 나가기 좋게 예 알았습니다. 나갑니까? 그 아이에 대한 최고로 목표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벚꽃이 찍혀가면 더 추구해요, 얘기가. 귀신 나가면서 맞고 그래버리니까. 그 아이가 곧 죽게 질 정도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해요. 25절 보니까 귀신이 특징이 나옵니다. 더럽고 벙어리 되고, 기먹고, 더럽고 말못하고, 듣지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또 귀신은 더럽고 추한 것만 몰라서 귀신은 참 더러워요. 이간일 시키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멀리 하고 무슨 약속을 교회하고 약속을 하면요 귀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도 가만히 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신 누구 시장님 권사님 내일 모레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약속을 다 하고 교회가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귀신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가서 꼭 영광의 갈기를 생기게 만들어요. 영광의 갈기를 꼭 생기게 만들어요. 또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꼭 자기 아들한테 안 갔다 오면 안 돼. 일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이거 누가 하냐?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든 되려고.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가 그 속아 넘어가면 쫙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쭉 떨어지지 말고 믿음이 올라가야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은 목숨이 끊어져도 그거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올라가지. 거기서 아이고 내 자식한테 갔다 오니 꼭 생겼네. 이번 기회에 안 갔다 오면 안 되지. 그 시험한지도 모르고 마귀가 조용한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시험한지도 모르고 한 번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냥 해야죠. 해야 마귀들이 꼼짝 못해요. 더럽고 추한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에게 나오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로 당위군을 막 타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들이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든다니까. 일이 생기게 만들어 뭐 병원에 가게 되겠다는지 아니면 뭐 아들 만나고 가게 되겠다는지 아니면 그 일을 할 일이 생겼다는지 꼭 이걸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우리 넘어가고는 안 돼.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최선이고 기도가 제일이고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산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우리들은 기도로 부장되어지는 이 신령들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